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9장을 보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노아라는 구약의 인물의 삶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5가지를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즉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불확실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였다. 즉 노아가 볼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다, 미소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이후 12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곤란이 찾아와도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는데 얼마 동안이라요? 120년 동안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2년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20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무수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한 인생의 굴곡진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즉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한 번도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여러분이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의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적임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 더 좋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노아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보이시기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을 미소 짓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그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 삶의 성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 젊은 몇 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게는 삶의 성과, 즉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어 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인생의 소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다메섹 상에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가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의 삶의 내용과 그의 삶의 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는 이전에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만족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영적으로 온전하여졌으며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복음의 성과를 거두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온전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징조가 그 땅에 임하여 여러 고통과 여러 아픔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고통과 여러 아픔 중에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서 내가 그 삶에서 붙잡고 기대고 바라보고 소망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큰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래서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그 마음의 방향과 그 삶의 방향을 온전히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끊어지고 내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그런 환경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의 섭리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몸과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내용 앞에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박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시선으로 하박국을 보시면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소 짓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무하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러 오셔서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데 마음 한 구석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동안 혹시라도 아이들이 깨서 울면 어쩌나,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창문에 불빛이 스며 나오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깼구나, 아이들이 깨서 울고 있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급히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열고 보여지는 광경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게 이 탁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뻤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라고 이 아이들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이 자기 안에 분명한 깨닫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러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평소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순종하여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이것을 통해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성과가 있든지 어떤 성과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행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순종으로도, 지극히 작은
믿음의 응답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만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삶을 복되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찾아올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거라면 그것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좋은 생각, 행복한 은혜라는 뜻과 숙고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숙고하다 보면 그 상황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사건,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있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적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결핍된 것을 채워 나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왔지만 스쳐 지나온 그 세월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스쳐 지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결핍인데, 어떤 결핍이에요? 살 소망이 없을 만큼의 결핍이에요.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결핍이에요. 그런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이루시고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며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의 그 태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 태도가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주님을 매일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내 감정에 따라 어느 날은 하나님이 주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안 주었다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런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조석변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에도 슬픔의 날에도 축복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때,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시켜서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에게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신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서 더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일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선지자는 감사를 넘어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자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을 그저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사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로 그분의 모든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온전히 주님을 이 고난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고난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 앞에도 그것을 무관심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그것 앞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고 여러분은 중단 없이 그 길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주어진 상황에 담가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고 주어진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책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3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3학년 이 아이가 여름에 방학 숙제를 받았는데 개구리 알을 채집해서 개구리 알이 이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 관찰 일기를 써오라는 거였어요. 마침 교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아버님이 이 교사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 개구리 알을 좀 이렇게 몇 개 받아왔어요. 그것을 이렇게 큰 대야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봤죠. 며칠이 지나니까 요 동그란 거 안에 점에 불과했던 이 것이 이렇게 딱 더 성장해서 이제 꼬리가 나고 뒷다리가 나오면서 이제 헤엄을 치게 되고 자기가 어떤 탈피했던 그 막을 먹으면서 점점점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 올챙이에게 줄 밥이 없어서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올챙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밥알이었어요. 밥알. 근데 밥알을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이제 이 올챙이가 담긴 이제 큰 대야에다 넣어줬는데 이게 생소한 거라 이게 올챙이가 안 먹더라는 거죠. 올챙이가 이 밥알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밥알이 물을 변질시켜서 물이 점점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더 큰 대야에 깨끗하고 적정한 온도의 물을 맞춰놓고 요 올챙이를 옮기려고 이제 망을 가지고 이렇게 뜨려고 하는데 이 올챙이는 자기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 주인의 망을 계속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겨우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옮겨지는데 옮겨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통찰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올챙이 같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나는 주어진 상황 앞에 피하는 사람이구나. 주어진 상황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주어진 상황 앞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내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이 최고의 환경인데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챙이 같은 인생이구나. 내 삶의 자리가 썩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옮기시기 위해서 나를 그 손으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마치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느끼는구나. 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은혜의 상황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다른 환경을 달라고, 더 좋은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고통의 시간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주어진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격으로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손을 피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발 그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나를 그 능력의 팔로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분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겐 은혜가 있고, 우리에겐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는 보호가 있고, 우리에겐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자는 그것을 바라보았겠다.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이야말로 자기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자기에게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나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통 앞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최고의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 일을 통하여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여 온전하신 주의 뜻 앞에 하박국처럼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길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여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팔을 들어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어진 상황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여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섭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는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